오늘 본문에는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생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또 입든지 이것을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저 저주받고 책망받고 그리고 심판받을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이 이방인들이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 위주로 그야말로 생리적인 욕구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 중에 하나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백부장이 병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또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내나 또 백부장이 사랑하는 자녀가 병이 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병이 들었느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든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청하여 모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기의 가장 친한 벗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을 보낸 거예요. 혹시라도 이방인인 내 부탁이 혹시 거절될까 싶어서 유대인인 벗을 친히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인이었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다 보여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던 하인의 병도 고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자기 밑에 100명의 충성스러운 수하가 있습니다. 절대 복종하는 그런 수하의 인원들이 100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100명의 수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지시를 하고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다못해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내 말을 듣고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한다라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 어쩌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고향 땅에 예수님께서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누구냐? 너 예수구나. 야, 네가 많이 컸다. 너 어렸을 때 콧질질 흘릴 때에 내가 너 업어줬다. 네 누이와 어저께 밥 먹었다. 네 형제들과 어저께 사우나도 갔다. 뭐 이러면서 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 예수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긴 역사인데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성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숭고한 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예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를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는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권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찬송이나 받으시고 그냥 우리가 말씀이나 듣고 그냥 그 정도인 예수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때에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착하고 좋아서 그냥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뭐예요? 그저 남한테 웃어주고 잘해주고 그냥 뭐든지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 그런 정도를 선으로 생각하지만 이 백부장이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선은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선의 중심이 되어서 선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뢰고 간청했을 때에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간청 드렸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은 자꾸 바뀌어요. 법이 자꾸 바뀌는 것처럼. 법이 바뀌는 건 뭐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게 선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악이래요. 또 작년까지는 그게 악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또 선이래요. 이게 바로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예수님이 절대 선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세상의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딱 믿고 나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지금 상황, 내 하인의 상황, 내 어려움, 내 시련, 내 역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그 절대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선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며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시련이든 낭망치 않고, 이 낭망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얘기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돈 10,000원 손에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게 당장 어떤 유익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뭐부터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신병에 딱 들어가면, 군대 신병이 되면은 진짜 뭐 애들 같아요. 우로가, 우가 어디예요? 오른쪽이잖아요. 우로가 하는데 왼쪽으로 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거기에 떨리다 보니까 요새는 뭐 군 대학인 것 같잖아요. 꼭 대학이 아니라 군대인데, 절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을 다 빼앗겨서 군사 훈련을 하는 폭력 집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폭력을 행하는 폭력 집단이에요. 사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을 이기기 위해서, 또 폭력을 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니까 우로 가 그러는데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수 없는 얼차례와 또 수 없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로 가면 우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각기 제 길로 가다가도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거예요. 우양우하면 우양우하고 좌양좌하면 좌양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믿음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절대 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지위가 높아지면 어때요? 목이 곧아지고 거만해집니다. 뭔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내 의지할 것이 있고 내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목이 굳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배경, 인간적인 배경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게 주머니가 사정이 좀 어렵게 되면 내 마음이 약화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를 내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채워지면 뭐가 돼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내 뒷 배경이 약하면 사람들과 친분을 막 쌓으려고 수많은 이제 어장 관리를 합니다. 이 어장 관리를 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골라요. 매일 연락할 사람, 연락하지 않을 사람 골랍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을 주고 내 권세를 또 세워주고 내 명예를 좀 세워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보니까 뭐 늘 그냥 이러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전쟁 영웅이었어요. 늘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탁 쓰고 햇빛에 받으면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은 황금인지 모를 정도로 강철인간처럼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거만한 마음이 그냥 그 속에 팍 들어가 있으니까 문둥병이 들어도 거만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이 썩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에 뭐 기댈 만한 게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세상 거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어떤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수하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과거의 일제시대에 경찰 끈앞풀이만 대도 그냥 목에 힘주고 완장만 채워줘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거만하고 교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에 군인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백부장의 위치는 정말 큰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천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만날 수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때요? 늘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깝다잖아요. 백부장이 딱 그런 위치예요. 법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에게 병이 딱 드니까 예수님,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동안 이야기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딱 찾아오고 딱 그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누구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 인성을 가신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단강산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자를 다 드려도 모자라요.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큰 믿음을 그 심령 속에 갖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지라도, 명예가 높을지라도, 신앙이 높을지라도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귀한 것이 무엇인지, 천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귀한 것, 천한 것 구분이 안 돼요.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327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계속 읽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1절만 봐도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의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만이 그래야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딱 한 번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타난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돼지는 이 목이 굵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자기의 신체에서 15도밖에 올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15도밖에 올리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고 저 높은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 저 높은 하늘을 탁 날고파 뭐 이런 돼지 봤습니까? 그런 돼지 없어요. 늘 이 돼지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뭐가 있을까? 땅에 뭐 먹을 거 없을까? 내게 유익되는 게 뭐 있을까?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 뭐 있을까? 이렇게 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딱 한 번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지면 이 돼지가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보던 이 돼지가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땅의 것을 바라보면 어때요? 같이 망하고 같이 썩는 거예요. 롯의 아내 보십시오. 롯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롯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공유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유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도 문제였지만 롯의 아내는 더 문제였어요. 따라오는 듯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세상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땅의 것을 자르고 내려놓고 버리고 이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떠날 줄도 아는 그런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훈련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함께 싸우기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움직였어요. 함께 떠나고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르는지를 온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이 온전히 되지 못했어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잡아뜨리니까 위에를 잠깐 봤죠. 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또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 다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위의 것을 딱 생각하고 위의 것에 집중하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보이고 예수님의 절대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신분으로는 백부장이 높죠. 그럼 백부장이 되려면 나이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31살이에요. 31살. 애띤 청년이에요. 장가도 가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며 마음속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항상 신세대잖아요. 어느 시대든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시대하고 동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장로들에게 이 젊은이들이 지금 구태의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유대 사회가 아니라 로마 사회예요. 로마의 문화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교육을 받았던 이 백부장은 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탁 들어오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기, 지금 젖먹이 간 태어난 아기잖아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머리 허연 나이든 노 박사들이 어린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탁 조아리면서 왕에게만 드리는 그 예물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 이런 겸손, 이런 섬김, 이런 예배, 이런 경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기에 칭찬받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내 밑에 있는 수하들도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말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에 칼로 표현합니다. 칼이 우리를 찌르듯 한다고 얘기합니다. 칼이 우리를 도려내기도 하는 거예요. 병을 도려내기도 하고 죄를 도려내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을 도려내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전에 발바닥에 티눈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티눈 약도 발라서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해도 여전히 티눈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도 아파가지고 뭐 족저근막염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사지도 하고 뭐 바스도 붙여보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그냥 파보니까 거기에 허연 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니까 거기에 딱 순간적으로 얼리더라고요. 얼리더니 어떻게 해요? 칼로 거기를 쫙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 칼로 딱 도려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돋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튀는 것 같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도려낼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내 습관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또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능력이 되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괜히 심심해서 찌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아프라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콕 찌르고 아프지? 콕 찌르고 아프지? 그러려고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찔러서 도려내야 그 악한 것들이 나가야 그래야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칼처럼 예리한 것으로 찌르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냐? 서기관들은 이런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런 권세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난 것이 광풍이에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함께 있는데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 풍랑이 온다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와 풍랑을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잔해졌으면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진 이야기가 기름값 오르고 식량값 오르고 전기값 오르고 다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빼고 다 올랐대요. 세상이 지금 그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풍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밀어 닥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입에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들을 믿고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 듣고 땡! 끝! 그러려면 뭐하러 들어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되어져서 찬양도 드리고 불질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뭘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서 주를 위해서 막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하다못해 이방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죠. 맨날 책망만 받고 맨날 잘못했다고나 하고 맨날 복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마치 인생이 대로같이 쫙 열려져서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탁 이겨나가면서 인생이 찬란해지는 후반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느냐? 상 주시는 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 맞아, 하나님은 상 주시지. 그러고선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만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감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상 받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얘기가 뭡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지금 내가 어디서에 있어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요. 그를 찾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살라고 합니까? 물론 노력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은 그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내 주먹으로 산다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나 어려울 때 무슨 기도야, 내 힘대로 내 노력해서 살아야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말 알죠? 비슷한 말, 유여, 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내 주먹을 믿으라는 말과 힘들 때는 그저 땀 흘려 일해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이 세상에서는 의지하라고 그래요. 홀로 쓰라고 그래요. 홀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지하래요. 그런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가 쫑긋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 때 귀가 쫑긋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뭔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에 귀에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가 쫑긋한 사람, 이 사람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갈 때 힘든 일도 있겠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다 비단길만 걸어가겠습니까? 레드카펫만 걸어가겠습니까? 돌짝밭도 걸어갈 것이고 가시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보냈던 사람을 딱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고 종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미 종에게 들려있던 병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때로는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때로는 땀이 요구될지라도, 때로는 떠남이 요구될지라도, 때로는 자르는 아픔이 요구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려놨더니, 포기했더니, 잘랐더니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상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